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딱 한 절입니다. 우리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선포하시면서 어떤 말씀 주실까 기대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소생에 대한 주제를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소생되어진 자답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해요. 소생되어진 자답게. 근데 소생되어진 자답게 살아가는 게 뭘까? 우리가 두 번의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두 개의 말씀을 이전에 같이 나눴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주 기억하시지요? 우리는 더 이상 혼인잔치쯤에 필요 없는 그 물이 아니라 포도주다. 그래서 진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라는 말씀 같이 나눴어요. 근데 저도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자리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희한하게 어떤 자리에 가면 그냥 그들이 뭐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렇게 조금 눌리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게 아닌데 그냥 당당하면 되는데 그냥 담대하면 되는데 그냥 진짜 이 십자가 이렇게 붙잡고 내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건 진짜 그거 하나인데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물이 아니라 포도주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소생되어진 자답게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 떨기나무 기억하시지요? 그 가시만 남은 떨기나무, 정말 별 볼품 없는, 굳이 없어도 되는 그 떨기나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변했잖아요. 거룩한 땅에 놓여져 있는 거룩한 떨기나무로. 그래서 진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통로로.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거룩한 불, 거룩한 통로로. 그렇게 굳이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면 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요 이런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소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우리만의 단어로 다시금 정의해봤어요. 이제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같이 한번 요거 복습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뭐였지요?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새롭게 다시 살아남. 계속 우리 안에 이 일들이요, 나는 어제 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어쩌면 소생이라는 주제에 가장 적합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실까? 지금 깨달은 것은 오늘 말씀하고요 진짜 기가 막히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내가 오늘 이런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 여성 예배에서 설교 전에는 이런 기도하고 설교 후에 이런 기도해야지, 제가요 굳이 적지 않아요. 제가 사실 적어오지 않거든요. 진짜 그냥 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제가 하는데, 제가 이 고백을 왜 하냐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연관이 되는구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예배를 진짜 기가 막히게 이어가시는구나를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말씀 들어가시면서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저의 마음을 확 휘어잡은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딱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번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가 한 단어를 보면서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누구든지라는 단어예요. 찾으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민족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가 아니에요. 그런즉 남자들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당연히 아니죠. 그런즉 부자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위정자들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본문에요 쓰셨는데 그런즉 다음에 누구든지라는 말을 기억고 기록하여 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성경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렇죠? 정말 많은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요, 각양각층의 사람들이고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기질도 다 달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들 모두는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몇몇 사람들을 좀 뽑아왔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사람은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지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단어를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써야지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나쁜 놈이었어요. 동의하시죠? 정말 악하고 악한 사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못했다. 이야, 지옥에 나가라. 막 이런 말들이 사실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참 악하고 악한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얼마나 악했는지 한번 성경으로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보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때리고 괴롭히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냥 그런 일들을 다 반사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지요?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썼는데 그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현장에도 있었던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에요. 진짜 악하고 악한 자였죠. 정말 못된 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만지셨잖아요. 하나님 만나주셨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야 어떻게 그렇게 만나주실 수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이 바울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셨어요.
근데 그런 후에 하나님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바울을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내가 만져줬거든. 근데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아나니아가 그때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하나님이요 지금 아나니아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이렇게 변했어. 내가 바울을 만났어. 야, 너 바울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아나니아한테 말하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그 사람 엄청나게 나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말 할 정도면 얼마나 악하고 악한 자였는지 아시겠지요? 근데 그런 자가 어떻게 됐지요? 변했어요. 주님 만나니까 그냥 그 주님 한 방이 그냥 콱 만나니까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됐어요. 정말 복음에 그냥 목숨을 건 자, 그냥 하나님, 주님, 우리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만나니까 그냥 이렇게 힘없이 가시를 막 가지고 살아갔던 그 떨기나무 같던 그런 사람이요 주님 만나니까 진짜 그 거룩한 불에 서 있는 거룩한 그 땅에 서 있는 떨기나무로 바뀌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네. 자, 바울 또 누가 있을까요? 삭개오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삭개오 아시지요? 예, 세리 삭개오. 세리자가 붙더라고요. 세리 삭개오. 여러분 세리가 뭘까요? 세리는 아시죠?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딱 편에 붙어가지고 많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자였어요. 배신자. 우리 동족을 배신하고 로마 편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의 세금을 뜯어가는 아주 못된 사람, 배신자라고 이 세리들을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을 그 안식일에도 이방인들과 접촉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정결하지 못한 자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 세리들은 진짜로 로마 제국이 이렇게 걷어야 할 세금 이외에 내 주머니에 들어갈 돈까지 착취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했던, 굉장히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지 못했던 자들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그 세리였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세리, 함께하지 않는 세리, 이야기도 하지 않는 세리,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저 못된 놈,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그 세리, 참 외롭게 살아가는 그 세리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몰래 이렇게 어디 구석진 데 가서 삭개오야 내가 너 만나줄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요 꼭 올라갔잖아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한테 부르시는 거예요. 야 삭개오야, 야 내려와. 나 오늘 너희 집에 좀 가고 싶은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시고요 말을 걸어주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집에 가시겠대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수군거렸어요. 그렇죠? 근데 수군거리면서 삭개오를 뭐라고 낙인찍음을 얘기합니까? 죄인이래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요 삭개오를 야 죄인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네.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시지? 이게 말이 돼? 수군.
죄인이라고 그냥 죄인 이꼬르 삭개오 된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 집에 가시지요. 이야기해 주시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니까 변하지요. 여러분 고백 아시지요? 내가 가진 거, 내가 못되게 착취한 거 다 나눠주겠습니다. 몇 배로 갚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삭개오로 변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반전을 딱 주는 거죠. 반전을 일으켜서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놀라운 고백을,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는 삭개오로 변하게 됩니다. 자, 또 한 사람 볼까요? 이 사람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어떤 여인이었는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어떤 여인이었냐면 7 귀신이 나간 자였대요. 그 이 말은 다시 들으면 7 귀신이 붙어 있었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7 귀신이 붙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모습을 가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7 귀신이 들렸대요. 지금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7 귀신이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하실 거예요? 뭐야? 좀 무섭네? 뭐야? 사람 아닌 거 아니야? 조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손가락질 안 할 자신 있으십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요 막달라 여인을 보면서 손가락질 했겠지요. 수근수근 거렸겠지요. 제정신이 아니야. 야, 뭐 저렇게 살아? 귀신 들려가지고 뭐 저렇게 살아? 그냥 나 같으면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수근수근 거렸겠지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뭐 몸, 뭐 영혼 할 거 없이 다 피폐해지면서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죽어 있는 거죠. 호흡만 할 뿐이지 그냥 거의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세요. 정말 죽어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여인을요 사람 취급 받지 못하고 정신병대로 취급받으며 살아가는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냥 죽는 게 낫지 왜 사는 거야? 아우 정말 저 사람이 왜 우리 동네에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그 여인을요 주님이 만나서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시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보실래요? 누가복음 7장 37,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여러분 향유 부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렇게 정신병자 취급받으며 살았는데 주님 만나니까요 정말 자기가 가진 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당당하게 가지고 나와서 드릴 수 있는 그 여인으로 여러분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이때도 숭숭은 했겠지요. 야, 저 여자 진짜 옛날에도 제정신 아니었는데 지금도 제정신 아니네. 그 비싼 거 왜 갖고 오는 거야? 뭐 수근수근 거렸겠지요. 근데 그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요 진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새로운 피조물 되니까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비싼 그 향유 옥합을 드릴 수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감동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이 여인이요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곁에 서 있어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덤 묻히시잖아요. 그 무덤까지 따라갔던 여인이에요. 그 예수님 부활 후에요 향유를 가지고 또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요. 그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선포했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막달라 마리아,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주셨고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여인에게 부어주셨어요. 사람 같지도 않았던 이 여인, 정신병자같이 살았던 이 여인이요, 주님을 만나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 있는 여인으로 바뀌었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여인으로 바뀌었고요, 정말 은혜롭게 정말 감격스럽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전할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지난 주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공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베드로 기억하시지요? 베드로의 이야기였어요. 그 베드로, 여러분,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물고기 하루하루 많이 잡으면 좋고 왜 이렇게 조금 잡으면 또 이렇게 낙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살았던 그 베드로인데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나자 그가 바뀌었죠. 삶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달라졌고 비전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습니다. 그냥 물고기 잡으며 살아갔던 그 어부가, 그 베드로가요, 진짜 이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가 아니라 그냥 내 배 채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한 영혼들을 살리는, 진짜 한 영혼들을 소생케 되어질 수 있는 그 통로로 이 베드로가요 기가 막히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이요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은혜잖아요. 근데 무슨 은혜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그 한 단어, 누구든지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의 은혜가 아까 바울에게도 임했고요,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이 베드로에게도 누구든지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자가, 정말 그 악하고 못된 놈이, 그죠? 그 악랄했던 자가, 정말 사람 같지도 않았던 자가, 그냥 아무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살아갔던 그 자가요, 변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누구든지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누구든지의 은혜의 정말 수혜자는 바로 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누구든지의 은혜의 정말 최대의 수혜자는요, 아까 그 바울도 아니고요, 베드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도 아니라요, 진짜 누구든지의 은혜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이 없었으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누구든지가 아니라 무슨 자격 요건 이런 거 막 쭉 써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요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자신 없어요. 뭐 하루에 얼마큼 뭘 해야 되고, 뭘 수행해야 되고, 이만큼 뭐 단계를 올라가야 되고, 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가지고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됐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은혜, 이 구원 절대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그냥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그냥 거저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요 지금도 호흡하면서 그 주님 사랑 안에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냥 거저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정말 그냥 거저주신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요 포도주로 그 거룩한 떨기나무로 소생되어진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믿겨지세요? 믿겨지시죠? 근데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요 정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죄를 좀 덜 지었어.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은혜잖아요. 진짜 그냥 은혜잖아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도 지금도 너무 악랄하게 정말 너무 악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도 지금은 사람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죄인된 모습으로 저렇게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도요 주님만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명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지금 어떤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든 어떤 형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삶을 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든 정말 상관없이요. 그 주님만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요. 온 열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새로운 피조물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이 나라 진짜 소망이 없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점점 세상이 악해질 수가 있는 거지? 진짜 저 사람 너무 나쁜 거 아니야? 사람의 탈을 쓴 악마야 악마. 저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없는 게 나은 것 같아. 뭐 이런 말들을요. 우리는 사실은 참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고요. TV 틀면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참 참담한 그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 좀 다르게 그 영혼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다르게라는 말은 내 시야가 아니라 내 시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좀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저 사람 몹쓸 사람이야. 저 사람 죽어야 돼. 저기 인간이야? 사람이야? 진짜 망할 세상. 응? 정말 말세야 말세. 여러분 우리 똑같이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단어예요? 누구든지의 은혜. 지금은 비록 너무 악랄하게 보이고 정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라고 의심되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만 그 사람들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끼고요. 먼저 된 자들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 몰라요. 나는 저 사람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난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요. 저 사람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요. 내가 만난 주님 저 사람 만나면요. 저 사람도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잖아요. 저 사람도 교회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저 사람 신천지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 그 악하고 악한 이단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 저 사람이 진짜 주님 만나면 우리랑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욕하며 살아가는 그들이요. 진짜 그 사람이요. 바울이 될지 베드로가 될지 진짜 마리아가 될지 삭개오가 될지 여러분 그건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든지 부르고 계시는 주님만 만나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소생됐어. 나 소생됐어. 으쓱으쓱 이걸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 충분히 저 사람들도요. 저들도 소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요, 이 자리요 우리가 채워나가길 원하세요. 그냥 오겠지, 힘들면 알아서 오겠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영혼 생각하면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소생되어질 자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의 은혜, 누구든지의 은혜. 그래서 고백하며 사셔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누구든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든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든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정죄하지 않을게요. 내가 판단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바라볼게요. 하나님, 누구든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중간 역할 감당하겠습니다. 소생되어지는 역사, 그 역사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역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당당하게요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한 번만 선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읽으실 때 기도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누구든지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누구든지의 은혜가 이제는요 나에게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뻗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뻗어나가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생겨나고 바울도 생겨나는 역사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마지막 한 번 오늘 본문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